반갑습니다. 제1위에 보면 시편 2편 12절 말씀, 2주 전에 이미 살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첫날에도 복습구절로 올렸고 이번 주에 첫날에도 다시 한번 복습구절로 올립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시편 2편 12절, 시간이 없답니다. 촉박하답니다. 심판의 시간이 곧 온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 표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째라?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등을 켜는 걸 점등 그러죠? 불을 켜거나 불 붙이면 화자로만 바꿔서 점화 그러면 되겠잖아요. 점화. 그 점화라는 영어의 동사가 거기에 kindle이라고 돼 있어요. 둘째 줄 끝에. 영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걸 사용해서 이 진노의 심판을 다 태워 없애버리고 보통 고난을 주는 그런 속성의 불에다가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머지않아 곧 점화된다라고 표현해서 시간이 없다.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접하도록 인도하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표출인 심판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그 진노 심판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으로는 대환란의 재앙으로 볼 수 있겠고 더 나아가 2차적으로는 영원한 지옥 삶의 심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옥 안 가려면 당장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거기에 영어 시편 2편 12절 9절의 둘째 줄 제가 초록색으로 옮겼죠. 그 but a little, 요 영어는 매우 조금이란 뜻입니다. 양이나 정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시간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진노 심판 점화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조금이란 뜻으로 금방 곧 머지않아 진노의 표출이 있을 거란 뜻으로 시간의 촉박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그 번역본에서 오더리르를 조금이라도 조금 이따위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촉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2편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시리라.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의 진노가 점화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 안에 자기들의 신뢰를 두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36절로 보시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영존하는 생명이랍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존하는, 다시 말해서 도중에 절대로 취소나 끊김이 없는 그런 에버래스팅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머물러 있고 그 자가 숨 끊어져서 이 땅 떠나기 전에 아니면 이미 믿은 자들의 몸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면 그 자 위에 머물러 있던 그 진노가 뭘로? 대환란의 재앙 및 영원한 지옥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시급하죠.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 위에
머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쉬운 제목입니다. 지옥 안 가려면 이랬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요, 이 땅 떠난 후에 지옥 가지 않고 하늘 가려면 먼저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다는 걸 그냥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떠난 후에 지옥 가지 않고 하늘 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아는 그 예수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가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라 불리는 신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어 음으로 로드라 불리는 신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히브리어 음으로 여호와라 불리는 그 신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세분한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들이라 불리는 그 신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 예수가 세분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사람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지명된 그 신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란 호칭을 가지고 있는 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불리고 아들이라 불리는 그 예수님이 그분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그 예수가 자신의 죄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지옥 삶에서 건져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원자, 구출자, 구속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거로서의 신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구원, 구출, 구속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는지 잘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지옥 안 가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 성경이 규정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야만 혼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지옥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옥 안 갑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늘 봐왔던 구절입니다. 다들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참고로 그 구절에 믿는다, 빌리브 나옵니까? 영어 성경에서 믿는다, 빌리브는 받는다, 받아들인다, 리시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받는다, 받아들인다. 영어 성경에서 빌리브는 인정한다, 시인한다, 컨페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빌리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으면,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그분의 가족이 되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리시브하면 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랬으니까 리시브하고 뭐하고 똑같다는 거, 빌리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빌리브는 리시브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도다. 이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에 주가 나옵니다. 주. 영어로 LORD, 로드죠. 한국말로는 주라고 합니다. 그 주가 뭡니까? 주인 주자를 쓰는 이 주는 모든 걸 관장하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주인임을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음으로 여호와라 불리는 신을 말합니다. 주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그 신의 호칭입니다. 주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하나님 맞죠? 고로 예수님의 호칭이 바로 여호와고 주입니다. 고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가 주이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주이심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하늘 간다는 말은 예수가 주, 곧 영어 음으로 뭐라고요? 로드, 히브리어 음으로 뭐라고요?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건져내주는 존재를 한자어 써서 말한 게 뭐예요? 구원자, 구출자, 구속자 이 말입니다. 그런 구원자는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대로 주라 불리는 여호와 뿐이니까. 거기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나 곧 나는 주니라 여호와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구원자는 없느니라. 주라 불리는 그 신만, 여호와라 불리는 그 신만이 뭐다? 구원자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지옥 안 가고 하늘 가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하는 거다?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바꿔 말하면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곧 구원자는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합쳐보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바로 결론은 예수가 바로 여호와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비교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저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안 통하면 지옥 간다 이 소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란 사실, 히브리어 음으로 여호와란 사실을 인정할 때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가 주라 불리는, 여호와라 불리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다를 믿어야 됩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지옥 안 가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로 끝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제가 참고적으로 질문에 적어놨죠? 질문 1번에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예수, 어떤 그리스도가 예수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걸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매우 부족한 말씀이라니까요. 어떤 예수요? 이 대한민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출신의 김예수, 박예수, 이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도시라고 부르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란 도시에서 자란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이시고 곧 여호와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만이 하늘 갑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의 호칭이 구원자이시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니까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사죠.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주이신 구원자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거기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고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호칭을 뭐라고도요? 구원자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호와라 불리는 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예수가 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오늘은 아주 기초를 내가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는 자, 죄들을 용서받고 싶은 자, 죄들을 사면받고 싶은 자를 죄들 속에서 건져내주기 위한 임무를 띠고 사람이 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 임무를 띠고 바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존재를 말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성경에서는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를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를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어쩐다고요? 지옥 가지 않는다고요. 헬라어음으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음으로는 똑같이 뭐예요? 메시아 그럽니다. 메시아. 그냥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히브리어음으로는 메시아 이렇게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 결과 사람이 돼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지명된 존재, 그러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 존재가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곧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칭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가요? 사울이죠, 사울?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자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고로 사울은 히브리어 음으로는 뭐라고요? 메시아, 헬라어 음으로 뭐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정도로 호칭합니다. 사울은 요약하자면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 지명받은 존재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그러면서 섬기는 신인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뭐라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라 호칭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도로 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존재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존재, 기름 부은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경우만? 예수님의 경우만 특별히 뭐라는 호칭을 갖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을 붙이시고 나머지는 그냥 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존재 정도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죠? 근데 그룹이 뭔 일을 하도록 임명된 존재라 합시다. 그럼 그룹은 뭐라고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도로 하시고 그룹한테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호칭 붙이지 마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별표에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물음표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표에
그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 저는 쓸 줄 모릅니다. 그러세요? 그리스어는 좀 쓸 줄 아는데 거기에도 옮겨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레위기 4장 16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 16절. 거기 제사장을 가리켜 뭐라 부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거기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을 영어로는 anointed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만약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라면 그 자리에 뭐라고 쓰였다고요? 메시아라고. 헬라어 성경이라면 그 자리에 뭐라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언어 타령하신 분들은 이거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거기에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과연 누구의 호칭인지 헷갈립니다. 다행히 영어와 한글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구별할 수 있게 해줘서요. 바로 거기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다가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쓰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유 호칭이니까. 아시겠죠? 바로 제사장도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맞구나. 좀 더 나가서 이사야서 45장 1절을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자 맞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맞다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맞다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맞다고요. 하지만 고레스를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호칭은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도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구출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자입니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다. 표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쩝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라 하고 나중에 왕 될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런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자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 새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 정도만 쓰시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사야서 45장 1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제 요한복음 4장 25, 26절로 가봅니다. 사마리아가 배경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가 배경입니다. 여기서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이퀄 뭐다?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어느 쪽 음을 딴 것이냐만 다르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시리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답이 26절에서 나야 나. 이 말씀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다. 이 소리입니다. 하지만 거기 다른 데처럼 anointed라고 쓰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 그리스어 음을 그대로 따가지고 메시아 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표현한다는 거. 예수님의 고유 호칭으로 쓰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 성경적 표현 중에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은 어떤 임무를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명받았다, 임명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성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뭐 받았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 쉬운 영어로 뭐요? 오일 이렇게. 저는 그냥 오일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다요? 영혼 따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일은 올리브 같은 식물에서 짜낸 것도 있고, 또 뭐 소나 양이나 염소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광물성 오일도 있고 그럽니다. 이 오일이. 거기 별표에 오일 나왔죠, 기름? 기름을 얻다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 이런 영어가 어노인트입니다. 기름 바르다, 기름 붓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어노인트. 뭐 기름이 부어졌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영어가 이디 붙여서 뭐라고 한다? 어노인티드 그럽니다. 그러세요? 근데 성경에는 실제 기름도 나오고 뭔가를 상징하는 기름도 나옵니다. 오일이 두 가지가 나와요. 거기 출애굽기 27장 20절 보면 실제 오일의 용도가 불 피워서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일 가져와서 등불 밝히라고 하죠? 뭐 실제 용도입니다. 오일의 기름의 용도요. 출애굽기 40장 9절 가보면 제사 도구를 깨끗하게 씻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오일로, 기름으로. 그게 오일의 용도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4절 가보니까 오일은, 기름은 치료하는데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기름을.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누가 다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리고 그에게 가서 오일과 와인을 부어서 그의 상처들을 싸맸더라, 이렇게. 치료제의 역할도 하죠. 또 성경을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언자들을 임명할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표현 중에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는 대언자, 뭐 선지자, 애언자 등으로 표현합니다. 다 좋습니다. 대언자로 하시건 애언자로 하시건 선지자로 하시건요. 왜? 그 사람이 선포하도록 받은 말씀의 내용이 역사에 관한 것이면, 현실에 관한 것이면 애언은 아니죠. 앞으로 미래적인 것이면 애언이니까 그런 내용만 국한해 봤을 때는 애언자가 맞겠죠. 그냥 대신해서 전하는 거니까 저는 대언자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았다고 해서 선지자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용이 미래적인 것일 때는 뭐라 해도, 애언자라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 사람들한테 성경 보면 실제 기름을 부었다가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도 왕가의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여러분한테 실제 기름이 부어진 적은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도 기름 부음 받았다가 하거든요. 이렇게 상징적인 기름 부음도 나오는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열왕기상 19장 15, 16절 보면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뭐 제사장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다. 대언자가 되도록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 기름 붓다의 의미를 정확히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보면 제사장이 되도록 아론에게 모세가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을 대내서 임명했다 그 말입니다. 보입니까? 반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1차적으로 오일칠해서 깨끗하게 만들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죄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고, 2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장 받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약의 그런 대언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여러분과 저는 죄를 책망하고 심판 선포하고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라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라고 지명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여기 바울 일행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 맞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말씀 선포란 임무를 수행하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거기 너희는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이며 왕가의 뭐요?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특별한 백성이니라. 제사장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나서서 섬길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내포된 의미가 우리는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히브리어로 하면 무엇이요? 메시아지.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사람 새끼를 가리켜 설마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딱 구분해서 예수님만의 호칭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념 정의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난립니다. 지가 그리스도라고 했었고 지가 메시아라고 했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확인합니다. 지옥 안 가려면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서 예수가 주이심을 여호와의 심을 받아들여라도 있었지만 예수가 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자라니까요. 근데 특정 임무 내용이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 내용에다 방점을 찍은 호칭이 뭐고? 구원자고. 그냥 포괄적인 호칭이 뭐다? 그리스도고 그런 것이에요. 이 구분 잘 하시라고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 말이요. 요한일서 2장 21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거짓말쟁이 사기꾼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놈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 의미 알겠습니까? 이거 좀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말씀만 전해놓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그 말이 뭔 말이라고 물어보면 있어 성경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란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였더라? 하나님이셨더라. 그리고 3절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만들어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창조자다 그 말이죠. 말씀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구나 이 말입니다. 근데 14절 가봤더니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 말은 사람이 되어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했더라 나왔죠. 여기까지 딱 보니까 여기 말씀이라 불리시는 분이 누구구나. 신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맞구나 이 말입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심을 믿어야 지옥 안 간다니까요. 거기서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 끝나지 말고 주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밖에 나가서 전할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여러분과 저한테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이 나와요. 전라도 말로 매일같이 성경 준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그러나 이것들은 이 성경 준 것들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곧 아들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도록 그리고 믿는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갖도록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잘 구별하고 쓰는 표현이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무엇 종속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 분 한 하나님은 동등합니다. 수평관계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아들, 한 분은 영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요. 저건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뭐이심을? 주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임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존경하는 신앙선배 바울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심을 어쨌더라? 선포하였더라. 뭘 선포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주이시라는 것.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아들이라 불리시는 신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뭐이라는 것?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가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도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이는 그가 기록들을 통해 예수님이 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다고 나옵니다. 거기서 방금 봤던 사도행전 9장 20절에 곧바로 나옵니까? 그리고 그는 곧바로 straight away 나와요? 이게 아까 어떤 거다고 시편 2편 12절에 버더리르라고 같은 느낌이에요. 바로, 금방, 곧 이런 느낌. 아주 그냥 시간의 폭이 작다를 나타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추가적으로 지옥 안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 하늘 가기로 확정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걸 영어로 크리스천 그래요. 크리스천은 하늘 가는 게 취소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늘 취소되고 땅 아래 지옥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도 지옥 가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크리스천도 지옥 가지 않아요.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이 살인과 간음을 해도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은 없잖아요.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절대 빼내가지 못해요. 마귀는 자살이건 약물 중독이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빼내지 못한다니까요. 쉬운 말로 구원 취소 못한다니까요. 내 어떤 육신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이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뭐요? 영원한 생명. 거기에 생명만 읽지 앞에 영원한을 입으로는 읽으면서 머리로는 생각을 안 해요. 영원하단 말이 뭔 말이에요? 한번 받는 순간 끝이 없다, 끝나지 않는다, 중간에 취소나 끊김이 없다는 소리가 영원한, 영존한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어쩐다? 영원하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거기 라이프 앞에 이터널을 써주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일 없어. 구원 잃어버릴 이유 없다고. 왜요? 하나님은 자기 새끼 버리지 않거든.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시편 37편 28절.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기 성도들을, 성도 세인트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결과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 맞습니다. 그런 자를 영어로 뭐요? 세인트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인트를 뭐 성도, 성인, 성자 이런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뭐 안 내버려 그러면 내버릴 수도 있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forever. 영원히. 중간에 취소 없다 이 말입니다.
설령 시편 27편 10절처럼 내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내 믿음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단 말을 강조해서 주려고 시편 27편 10절을 주신 겁니다. 읽으셨습니까? 네. 나 아들 안 할래요? 소용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말 해봐야 왜? 우리 생명 우리 거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관려주시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나는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이러면 약하잖아요. 결코 내쫓지 않아. 절대로 안 쫓아. 쫓아낼 확률 제로. 이 말이 결코란 말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보여? 이 말이 혼의 구원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결코라는 영어 좀 봐봐. 특이하죠? 까맣게 된 거. In no wise 보여요? 거기 wise 체크해 보세요. wise. 또 wise 나오면 또 맨날 뭐 지혜롭고 현명한 이런 거만 있지 말고 거기 wise가 오른쪽 별표처럼 방법이나 방식이란 뜻이 있어. 명사면 방법, 방식. 부사면 방법으로, 방식으로 이 말이요. 뭐 in no wise는 그런 뜻이요. no가 부정어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도 아니야. 이 소리야. 말은 절대 아니야. 이 말을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시계 달려있죠? 시계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뭐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 말이요. 시계가 클락 그래. 방향으로 와이즈니까 클락 와이즈면 시계 방향으로 이 소리요. 또 클락 와이즈 나오니까 시계가 현명하다 했었지 말고. 자,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또한 너를 내버리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크리스천을 떠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결코 없다. never. 바로 이 말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땅 아래 지옥 갈 리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그냥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결코 망하는 일 없다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그 자들을 뺏어가지 못한다고. 이런 말씀을 읽고도 설마? 이러면 불신한 거지.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 특히 우리가 항상 조심할 구절이 베드로 전서 1장 5절이죠.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구원 나와요? 구원 체크해 보세요. 구원. 구원이란 건 건진받는 거예요. 어디서 뭘 건진다는 소리요? 뭔 놈의 지옥이야 여기서. 아니 너희는 뭐 드러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위하여 그랬죠. 지금 준비되어 있다 하잖아. 이 구원이. 이걸 뭐 지옥 뭐라고 해보면 여러분들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 아닌가? 그러면 안 되겠죠. 나중에 이 몸뚱아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몸 바꿔줘. 썩을 상황에서 건져내줘. 안 썩을 몸으로 바꿔준단 말이요. 그래서 뭐 건져내는 거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여기서 말한 예비된 준비된 구원은 몸의 변화요. 몸의 변화. 너희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드러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위해 몸의 변화를 위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뭐하고 있어? 보호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파워로 보호받고 있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제발. 알겠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표현으로 하면 거기 둘째 줄에 구속의 날까지 나와요? 어디 가서 구원, 구출, 구속의 차이점 논하지 마시고 다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알겠어요?
거기 구속의 날도 몸에 변화받는 그날이요. 그리고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님이야. 다른 영하고 구별된 영이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분에 의해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어째요? 봉해져 있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딱 봉해놓고 지키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특히 한 가지 조금만 더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구원하고 상속을 혼동하지 마시오. 그래서 구원은 받아도 상속은 못 받는 사람이 생기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나중에 저 그리스도 심판석 가서 상을 못 받아. 상을. 그런 거 받는 걸 상속이라게.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하고 21절. 육신의 행위들. 이 몸뚱아리로 하는 나쁜 짓들이요. 또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음탕한 생각들, 그게 육신의 행위들이에요. 21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어째? 못 들어간다요. 상속을 못 받어. 상속을 못 받아. Not enter가 아니야. Not inherit. 받을 게 없다. 상을 못 받은다. 여기서 이건 어디서 재판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하늘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데서. 바로 지옥 갈 데는 없어. 우리가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그건 출발점이지 도착적 목표점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상 받아. 그러려면 일단은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뜻이 뭔지 알려면 어째야 되겠어? 성경 읽어야지. 왜?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벌 면제 받았으니까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 뭘 하는지 알 것이고, 성경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살 수 있겠잖아요. 왜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받았으니까 그러라고. 받았으니까 읽으시라고. 그래서 혼의 구원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까 그 구원 받은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드러내라고. 제발 행동으로. 그러면서 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당부의 말씀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랬어. 말은 혼의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너희가 그것으로 성장하도록 말씀이라. 그것은 말씀이요, 말씀이란 순수한 젖을 어째라? 사모해라. 말씀 사모하고 살아라. 이 소리요. 하나님 말씀. 성경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겠어?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니 됩니다. 그래서요. 근데 거기 비교처럼 그 현대인 성경도, 여러분 성경 보니까 지금 구원 받은 사람한테 이 말을 주고 있는데, 혼의 구원 받은 사람한테 거기 비교 역보는 아직 못 받은 사람한테 주는 것 같죠? 그때 빨간 글씨 보니까 신앙에 자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개역 성경도 이런 식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마지막 당부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해온 것 같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어. 여기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할 때 구원,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러면 성취하라 이러면 꼭 못 받은 느낌이 들잖아. 이미 받은 구원이란 걸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어? 여러분 영어로 봐봐. 거기 구원이란 말이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맨 끝에 salvation 그래. 네 구원, 너의 구원할 때 너란 말이 your 그랬죠? your salvation이죠. 근데 중간에 있는 own이 중요해. 그 own이란 말은 동사로는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요. 여기는 형용사로 쓰였지만, 그러니까 your own salvation은 네가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이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네가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 이 말을 하려고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own을 넣어준 거예요. 됐어요?
뭐 그런 구원을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물 나타내 줘야겠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야겠잖아요. 뭐 이미 받은 구원이어야 되는데 거기 비교협본, 카톨릭 협본 뭐라고 돼 있어 되게.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아직 구원 못 받은 새끼들이 있어.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혼의 구원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삽시다. 답게 살려면 어째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 읽어야지. 성경도 모르면서 어디 세상 유명한 서적 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 알 길이 없지.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주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니까 지옥 안 가려면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만 하늘 가서 사니까 나는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불쌍한 놈들 건져내십시오. 건져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